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이 물이 싸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릴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말인지 웬일인지 지구촌 68억 인구 중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하시고 오늘 또 위에 세마포스를 입혀주셔서 오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사람도 그저도 가져가지 않게 하시고 하늘으로 활짝 열어주셔서 두 손으로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주시고 은혜의 담배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 나약한 종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종의 입술에 기름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드러날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이 불이 되고 검이 되어 우리의 영과 혼감이 관계가 고스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 변화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을 본문으로 해서 나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다시 말해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여 나온 후에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넌 후에 3일길을 걸어서 마라에 도착했을 때 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이 써서 도저히 마시지를 못하게 되므로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물이 달게 하는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오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질병에 시달리면서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병과 싸워야 하며 시달려야 됩니까? 일찍이 불교로 창시한 석가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색하는 중에 성문 밖에 나와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괴물처럼 생긴 사람이 길거리에 썰겨 있는 거예요. 그 하인을 보고 지금 웬 괴물이냐 그랬더니 아니 괴물이 아니고 사람이 살다가 늙고 병들면 노쇠지면 저렇게 됩니다. 또 한참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머리를 부래치고 우는 거예요. 아이고 어디 보니까 웬 사람들이냐 저건 무슨 짓이냐. 예, 자기 가족이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슬퍼서 저렇게 우는 것입니다. 또 어디 가다 보니까는 얼굴이 실제처럼 사색이 되어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웬 사람이냐? 예, 몸에 병이 들어서 자기 몸을 겨누지를 못하고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민들, 어렵게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더욱 인생의 그 무상함을 사색하다가 결국 출가하여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불교를 창시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질병의 고통은 혼자서만 이 세상을 등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사색을 하고 영상을 한다고 해서 그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인간에게 오는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죄악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죽음 이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 오셔서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불경에는 석가가 이런 문제를 고뇌하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말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성경 보면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온갖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죽음 이후의 문제까지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 이뤘다. 이 땅에 온 모든 목적을 내가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어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가 부름받는 그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그 지긋지긋하던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이제 탈피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수르 광야에 이르러 저들은 장막을 치고 그동안에 숨가쁘게 달려왔던 그 길을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았지만 물이 없어요. 어찌어찌하여 물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마는 그 물이 염도가 높고 독이 있어서 얼마나 센지 몰라요. 먹을 수 없어요. 백성들은 이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내가 지시한 저 나무를 꺾어다가 저 물에다가 넣어라 해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달아져서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물을 말하라. 히브리 말로 말하라. 그런데 그 뜻은 뭐예요? 괴롭다, 쓰다,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도 마라의 고통은 어디든지 다 있고 언제든지 다 있어요. 또 누구에든지 그 마라의 성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해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고통의 바다라는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마라의 고통은 그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이 고통스럽기만 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나오리라.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도 통하고 물도 통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도 연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써요. 물도 통하고 불도 통하는 엄청난 연단을 통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불도 통하고 물도 통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시켜서 여러분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쓰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거의가 연단을 다 받았어요. 연단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연단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연단 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 굴하지 않습니다. 죽을 일이 있어도 눈나 깜짝 안 해요. 그러나 연단 없이 했던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목회라는 게 원래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마귀에게 붙잡히는 그 성도들을 빼앗아다가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연단이 없으면 못해요. 물도 통하고 불도 통하는 무시무시한 연단을 통과해야만 여러분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9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고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저보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라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거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 주시는 거, 사랑하는 자를 연달아 주시는 거 쓰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라의 고통과 괴로움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며 하나님의 영적 은혜인 것을 알고 우리는 온전히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순종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라의 고통을 잘 극복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예수 믿을 때는 재수 없어. 예수 안 믿을 때는 이런 어려움이 없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어. 재수 없어. 나는 기독교가 안 맞나 봐. 그러고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이 사람은 복주기 위한 지름길이에요. 연단시켜서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는데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난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은 복은 거기서 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을 괴롭히는 고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정신적인 고통이 있다. 우리 인간은 생각할 줄 아는 고등동물이기 때문에 인간들만의 특별한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정신적인 고통이 없어요.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것들이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더욱 염려도 있고 근심과 걱정거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은 뭐든 2위 하라고 하면 기분 나빠요. 무엇이든지 1등이야 좋아. 자살도 1위예요. 옛날 6.25 전쟁이 끝나고 보릿고개 넘기기 힘들게 살 때는 미래에 대한 그때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허리띠 졸라매가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외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못 먹고 못 입고 살아도 자살했던 사람은 내가 본 일이 없어요. 그때 자살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세계에서 경제 8위권에 속한 경제 대국이요 선진국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오명을 남겼어요. 오늘날 현대인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예요? 마음의 병인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모든 병의 원인은 바로 이 스트레스인 마음의 병에서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고 불면증이 걸려 그리고 공황장애가 걸려서 마귀가 자꾸 충동질하니까 결국은 자살하고 됩니다. 여러분, 우울증 공황장애 있는 사람들은요 귀에서 환청이 들려. 환청이 죽어라 죽어라. 아직 젊었을 때 깨끗한 네 피를 저 사탄님께 바쳐라. 너 죽는 것이 행복하다. 살아있는 자체가 고통이다. 자꾸 속삭이니까 그래 죽는 것이 행복하겠구나. 그래서 죽는 거예요. 전부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걱정, 근심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마음의 병 스트레스 오고 여러분 귀신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뭐예요?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걱정, 근심. 자, 이런 걸 할 때 마음이 활짝 열려서 나 불러수 하고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내게 그냥 들어가니 내가 불러들여서 오는 거예요. 그 통로가 뭐예요? 바로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 근심.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하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죽고 사는 문제, 잘 살고 못 사는 문제, 건강하게 사는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뭘부터 변화시킬 줄 알아요? 생각을 변화시킬 줄.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의 생각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돼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오래 예수 믿어도 변화가 안 돼. 믿을 때는 안 믿을 때랑 똑같아. 안 믿을 때하고 똑같아. 똑같은 버리장머리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왜 안 변할까요? 생각이 안 변한가 봐요. 생각이 안 변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성령 하나님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니까 그때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긍정의 생각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도 여러분, 그 귀신들도 생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 들어오면 내 생각을 자꾸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자락으로 범죄하게 만들고 더러운 짓 못된 짓 하게 만들어요. 자꾸 생각으로. 그래서 자살할 때 생각으로 자살하라는 생각을 주니까 자살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하보다 네 마음을 잘 지켜라.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바로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은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 스트레스가 오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을 하게 되면은 당장에 어떤 일이 생겨 그날부터 잇몸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잇몸이 붓고 이가 흔들려요. 왜 그래요? 뼈로 마르기 때문에, 뼈가 말라버린 거예요. 염려, 근심, 두려움 갖기 때문에 뼈가 말라서 잇몸이 들뜨고 이빨이 다 흔들려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입맛도 떨어지고 밥맛도 떨어져. 그다음부터 잠을 못 자요. 왜 잠을 못 잘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이것 때문에 벌써 마귀가 공격을 한 거예요. 잠 못 자요. 온갖 이상한 밤새 꿈만 꾸고 있고 온갖 생각들이 막 생각들이 들어와서 잠을 한 잠을 못 자. 벌써 마귀가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나쁜 짓을 하면은 그때 마귀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때는 마귀가 쉽게 사는 거지만은, 그러나 마귀를 들어오게 하는 것은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그거 해보세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때이게 당장에 귀신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당장이 들어와요. 당장이 들어와. 그것이 귀신 들어오게 하는 통로예요. 통로. 의심되만 해보시라니까.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당장 어느 때부터 잠 못 자요. 잠 못 자요. 이렇게 여러분, 스트레스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 내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의 병은 영적인 병입니다. 마음의 병이 들면 영적인 병,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이런 것들이 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병은 마귀의 공격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공격.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래서 보약보다 더 좋은 최고의 보약이에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치료가 있어요. 한마디에 유쾌한 농담으로 사람들이 많이 웃게 되면은 그 웃으면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는 거예요. 웃어야 돼. 웬만한 괴로움은 웃음과 함께 순식간에 다 사라집니다. 남을 그렇게 웃기는 게 좋아요. 남 웃기면 나도 즐겁잖아요. 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하루에 3번씩 웃을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잘 웃는 환자들은 병이 들었어도 회복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엘모 게이지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호흡의 액체를 냉각시켜서 그 색깔을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그 호흡할 때 그 액체가 우리가 화를 많이 낼 때는 밤색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밤색으로. 슬플 때는 회색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쁠 때는 청색으로 그 색깔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화를 내고 있으면 몸에 많은 독소가 발생해서 온몸에 퍼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독소는 독사의 그 독보다도 더 치명적이어서 한 번에 80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무시무시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와 같이 무시무시한 독이 온몸에 이렇게 퍼지게 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말해서 뱀에 물려서 우리 몸속에 뱀이 독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보다 더 치명적인 독이 내가 화를 낼 때 그 독이 생겨서 우리 몸에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독소가 온몸과 장기에 퍼지게 되면 여기저기 암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치명적인 질병이 오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기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 자, 정답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인간이 이상 화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을 보면은 분을 낼 수 있다.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이 난다고 화난다고 그냥 아무나 죄 패지 말고 죄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해가 지기 전에 분을 다 품어버려. 다 풀어라. 아멘. 여러분, 아침에 교회 나올 때도 부부싸움을 했던 어쨌든 누구하고 싸웠다고 그 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려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임해요? 귀신이에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기 전에 다 풀고 교회 딱 들어오면서부터 다 풀어버려야 돼. 교회 와서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리고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분이 가득 찼으면은 아무리 주과 같은 말씀을 전해도 참 목사 웃기네. 니나 잘해라 이놈아. 니나 잘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은혜가 안 돼. 웃기고 있네. 저도 그렇게 못 살면서. 나는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분을 품 때 일찌감치 푸는 게 다 좋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래요. 분 품을 수 있어야, 야, 예수님도 분을 품었어. 이 똑살 자식들아 하고 성전에 가서 막 저섭을. 예수님도 화 잘해요. 욕도 잘해요. 이 독살 자식들아. 나는 그 정도 욕은 안 해봤어요. 나는 욕을 배우지를 못해갖고 욕을 못해요. 배운 일 없어.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루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화를 품고 잠자리 한번 들어보세요. 온갖 이런 지구상의 귀신이 다 달라들어요. 꿈속에 잠을 못 자요. 다만 수고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분을 품고 있으면 건강에도 안 좋지만 마귀가 틈을 타게 돼요. 결국 내가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하고 이해하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다.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 무시무시한 독이, 분을 품을 때 내 몸에 그 독사보다 더 무서운 독이 내 몸에 퍼지면 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또한 물질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혹 사업에 실패를 하고, 또는 직장생활 잘 하다가 갑자기 실질을 당한다든가, 또는 천재 주변으로 인해서, 또는 불의의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그 손해를 볼 때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또 그런 거면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질병으로 인하여 또는 불의한 사고 등으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그런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 중에서 어느 하나 수월한 것이 없지만 육체적인 고통이 견디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몸이 아플 때는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사람을 괴롭힐 때는 꼭 이런 병을 몸에다가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힙니다. 그리고 시험을 할 때는 육체적인 고통을 심어줘서 자꾸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마귀의 정체를 잘 알고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병 맞으면 우리 몸에다가 막 병을 심어놓습니다. 마귀들이 병을 심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질병은 왜, 어쩌다가 이런 질병이 되고 오는 것인가? 어째서 우리 인간들은 이와 같이 무수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 원인은 바로 죄로부터 시작됐다. 죄로부터. 아담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는 고통이 없었어요. 질병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나원이 있어서 거기서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를. 이 선악과를 따먹어봐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죄로 인해서 원죄, 최초로 지은 그 원죄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죄에 싸서 사망이라 원죄 때문에 인간은 죽고 망하게 되었는데, 죽기 위해서는 먼저 질병이 오고 그로 인하여 우리 인간은 육체의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자꾸 교회에서는 행동으로 짓는 죄만 자꾸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진짜 죄는 뭐예요? 원죄예요, 원죄. 우리가 날마다 행동으로 짓는 죄를 회개하면 되지만은 원죄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은 꼭 원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내 모든 삶을 주께 맡기겠나이다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회개하라 그러니까는 그 원죄는 아예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원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꾸 자범죄만 회개하는데, 여러분, 원죄가 가장 무서운 죄임이 있습니다. 죄에 싸서 사망이라고 해서 바로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에 싸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인간들이 당하는 질병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다면 방관자이신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어떤 것이야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만 잘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이 땅의 삶에서 행하는 모든 범사가 다 잘되고 사업도 잘되고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의 영혼만 잘되면 된다고. 아니에요.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도 잘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일들,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 손을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구하시기 바라요. 기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다 원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자녀들이 병을 앓으면서 약하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좀 가지고 감사하시기 바라요.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의 피로 아멘. 값을 치르고 말개에서 우리를 사셨어요. 아멘.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아멘. 마귀의 백성이었어요. 저도요, 마귀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마귀가 내 아버지라고, 아빠고 마귀 쫄쫄쫄 따라다녔어요. 시킨 대로 했어요. 이거 해라. 아빠 알았어요. 야, 술 퍼마셔. 알았어요. 그래서 맥주 내 엎드리 한 박스 24병을 그냥 통째로 마셨어. 안주도 없이. 거기다가 쪼니까 2병, 고량주, 불 붙지만 벌게 붙어 그걸 막 들어 마신 거예요. 왜? 미쳐도 보통 미친 거 아니에요. 내 정신으로 어떻게 그걸 마셔? 어떻게? 내 아빠가 시켜서 마신 거예요. 그것도. 담배를 하루에 2갑씩 입에다 물고 있어요. 아니, 미쳤어. 내가 미쳐. 내 정신을 하겠냐고요. 술, 담배 하는 사람들, 도박하는 사람들, 마약하는 사람은 미쳐서 그래요. 귀신에게 잡혀서 그래요. 어떤 목사는요, 저 도박장에 가서 카지노에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했대요. 그래, 장로도 똑같아. 그 장로도 거기 도박으로 갔어요. 아유, 목사님 여기 웬일이십니까? 아유, 장님도 오셨군요. 예, 우리 교회 건축원금 만들려고 내가 열심히 몇 집 동안 잠도 못 자고 김밥 사다 놓고 먹어가면서 그러니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러고는 교회 가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건축헌금 만드시느라고
일주일 동안 잠도 안 자고 기껏 사다 놓고 그렇게 도박을 했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 그러더라는 그 목사 새끼나 그 성도 새끼 똑같아 쌤쌤이야. 그러니까 그 목사의 그 성도들이 올라가 똑같아요.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한국의 김모 그때 가서 리을 바치네요. 그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도 목사라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신 거예요. 죄악 중에서 지옥으로 우리가 쏜쌀같이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를 타고 낭떠를 향해서 막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딱 잡았어요. 딱 잡아다가 예수 피로 할라갈라 목욕을 시켰어. 그래서 의로 이 새 마법옷으로 우리를 하얀 새 마법옷을 입혀서 오늘 이 자리에 앉혀주신 줄 믿습니다. 육의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 검정고 무슨 색깔 있는 옷을 입었지만은 영화를 한번 떠보시라고 어떤 옷을 입었는가 다 하얀 의의 새 마법옷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보통 복받은 자들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구별된 자들이에요. 똑같이 살지 마세요. 그들은 지금도 마귀의 새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신분이 달라요.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마귀 새끼들 짓을 하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세대들이 왜 가나안을 못 들어간 줄 아세요? 노예의 근성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노예 근성. 여러분 우리도 저 마귀의 저 노예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마귀의 노예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서는 출애굽을 했지만 우리는 출세를 했어요. 출세. 세상을 떠났어. 완전히 떠나야 돼요. 우리는 완전히. 그래서 우리 신분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왜 그랬어요? 그들은 노예의 근성이 없어. 왜냐하면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해본 일이 없어요. 노예 근성이 없어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므로 저 세상의 왕인 마귀의 노예 근성에서 빨리 벗어나야만 돼요. 그래야 요단 건너 저 가나안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웬만한 것에 여러분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내 아버지께 기도하고 결과는 맡기시 바라요. 오늘날 많은 사람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지 마세요. 망하려고 큰일 난 거예요. 그냥 맡기면. 똑바로 해야 돼. 기도하고 결과를 맡기라는 것이지 그냥 맡기면 안 돼요. 기도하고 어떤 문제 있을 때 기도하고 결과를 맡기라. 언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라. 내가 기도해놓고도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알았다. 해결해 주겠다. 해결해 주세요.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니 해결됐는데 맨날 해결해 달래. 이제는 기도하고 구하면서 뭐라고? 받을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받았어요. 기도하고 구하면서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믿어야 되는데 해결해 주셨는데 또 맨날 해주라고 똑같은 문제 놓고 맨날 그러지 마시고 믿어버리세요. 꼭 문제 있으면 그냥 맡기지 말고 기도하고 결과를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도 잘 되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기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사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병들었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그때서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리라. 알아서 해준 줄 없어요.
환난 가운데 빠졌느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꼭 기도 많이 하시오. 기도할 때 주여 아시지요 보시지요 주여 알아서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말고 절대 안 해줘. 주여!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 내가 온갖 병에서 고침받은 거 그냥 된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모가 주인이에요. 얼마나 목숨 걸고 기도한 줄 아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정도 기도하니까 돌아오시고 가시던 발걸음 멈추고 데려오라. 이 정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 고상하게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시지요 보시지요. 떼자스가 그 기도를 많이 그래요. 그 정도는 안 돼요. 죽기 아니면 살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불을 지지라고 그러잖아요. 불을 지지라고 그랬어요. 고상하게 하는 소리 없어요. 여러분 지금 몸에 병이 들어서 병원에 놓여있는 환자들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돈일까? 출세일까? 인생의 성공일까? 아니요. 그들은 한결같이 병에 나서 건강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세상 속담에 돌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은 것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이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질병에서 해방되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은 성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내 몸을 성전을 몸이 아파서 고통을 당한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내 성전을 여러분 잘 관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주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일생 동안 건강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어요. 세상에는 아무리 우리 인간들의 질병을 대신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3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730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로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여도라. 그가 길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저는 항상 몸에 병들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조모사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병을 치료해 넣었다. 이를 다 이뤘다. 선포하실 때 나는 2000년 전에 고침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40대 한대 가만 39대 매를 맞아서 가죽 채찍에 주먹만한 납덩어리가 달려있고 깔고 달렸는데 발가벗겨 몸에 탁 치니까 납덩어리가 주님의 몸을 때려쳐서 뼈가 으스러지고 깔쿠리가 예수님 몸에 밖에서 쫙 잡아다니까 살이 쫙 찢겨요. 그렇게 피를 흘린 것은 그럴 매를 맞이만한 죄가 있으니까 40대 한대 감한 죄는 율법으로 사형수라든가 정치 가장 사형수 무시무시한 죄를 범한 자에게 40대 한대 감한 39대 매를 치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39대 매를 했다는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흉악한 죄인의 신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39대 매를 받거든요. 그 매를 맞은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이 당하는 모든 질고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는데 이사야서 35장 3절 6절을 보면 너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검대하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느니 이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마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예수님의 사역 중 중요한 일이 바로 성도의 병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기록된 그 예수님께서 베푸신 37가지의 기적 중에 28가지가 병 고치는 데 사용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 외에도 성경에 기록된 37가지 이 외에도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 이 기록된 책들을 어디 보관할 수도 없을 것이다라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 말씀 본다면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따라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행하는 모든 기적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전에 두루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바로 크게 나눠서 이 세 가지예요. 첫째로 뭐예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전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세 가지예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일들이 종합적으로 이 세 가지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는 예수님이 10개를 혈육적으로 알려 여인을 고치시면서 말씀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질병에서 구원이 되어 있고 우리의 영혼 죄악에서 구원되어 있고 어떤 어려운 문제에서 건임을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전인적인 구원을 외치는 거예요. 전인적인.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질병에서도 구원을 받고요. 우리 문제 가운데서 건임을 받아요. 그래서 전인적인 구원. 사도행전 4장 10절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지병이로 고친 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기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고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항상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모두가 건강하기를 그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인들을 고쳤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봤으니 거둬주어라. 보세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주의 종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이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내가 이 은사를 거저 주었으니 너희도 거저 베풀어라. 예수님만 하겠다는 얘기 아니고 우리에게 다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다 주셨다. 그런데 이제 내가 가기 전에 내게 다 위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분부한 모든 것들을 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다가 위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2000년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도 하셨고 저런 일도 하셨다. 역사 속에 예수, 과거 속에 예수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박차고
저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예수를 믿어요. 오늘날 교회다가 이 일을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사도들에게 임하셨고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이 능력을 오늘날 교회다가 임하셔서 예수님께 행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다가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 과거 속에 예수를 증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해야 돼요. 그거 하라고 맡겨주신 거, 양들을. 종놈들아, 내가 모든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다 내게 위임한다. 그러면 내 양들을 맡기니 내 양을 치라. 병들어 고통당하는 양이 있으면 고쳐라. 양이 죽었냐? 살려내라. 아이, 살려낼 수 있어요. 왜 못 살려요? 내가 살리는 거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리는 거지. 자기 양도 살리라고. 내 양들을 이리 때와 늑대들이 좀 공격을 한다. 저것들을 쫓아라. 그것들이 뭐예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위해서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요, 병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런 거예요. 아멘? 네. 그냥 맡겼는데 뭘 하라는 거예요, 목사들하고. 일을 하라고 맡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랬잖아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병과 약한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다 주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사를 내가 거저 줬으니 네가 거저 베풀어라. 그래서 귀신도 죽고 병도 고치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위임하셨으므로 그 일을 우리가 받아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고치는 이 능력, 이거를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되는 거,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누구에게 주실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에요. 예수 믿으면 믿음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내가 하는 거요? 나는 성령의 도구만 되어서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은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요. 예? 왜 내가 하려고 그래? 아니, 그러다가 안 났으면 어떡해요? 목사님, 안 났으면. 아니, 지가 무슨 돌팔이 의사예요, 뭐요? 왜 지가 한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나는 도구만 되면 되는 거예요. 명령대로 하라고 하니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고, 안 고치는 것도, 야, 저 사람 회개 좀 더 해야 되겠다. 오늘 안 되겠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고발 안 당해요. 기도해서 안 났었다고. 왜? 돈 받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돈도 안 받았는데 돌팔이 있어도 아닌데, 뭐 고치고 안 고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뭐. 괜찮아. 분명히 여기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리라.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 목사뿐이 아니에요. 믿는 자는 믿음을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도구 삼아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만 갖고 순종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도 기적이 안 일어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이상한 교회야. 아, 저기 이상하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야 그게 정상이라고, 정통이라고 그래. 그거는 교회가 아니야. 그거는 사교장이야, 사교장.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게 교회예요. 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령님이 지금 이곳에 와 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만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손을 얹고 기도하여 병든 자를 고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만 증거하도록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을 어디든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직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아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들을 살려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암이 녹아지고 사라지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광장이가 사라지고 그리고 오래된 불면증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진짜. 그러므로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권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권세 있는 입술을 명하여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원수마귀 귀신들을 다 내어 쫓고, 그리고 병리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 고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1.1을 또 변함이 없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3,000년 전이나 6,000년이나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은 의로 내가 떠나서 치료하는 광사를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소갈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리라. 여러분, 저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많은 병에서 고침받았어요. 저는요, 병도 잘 걸려요. 여러분처럼 시시한 병은 안 걸려요. 나는 재미없어. 무시무시한 병만 들어. 나는 목사가 이 정도로 돼야 돼요. 이 정도. 시시하게 성도도 걸리는 그런 병 취급도 안 해. 나는 옛날에 막 췌장암도 걸렸어요. 말기요 말기. 그 어떻게 고쳐요 그거를? 얼마나 등이 아픈지 몰라. 등이. 그런데 그때는 기도도 안 했어. 왜? 집회를 하기 때문에, 목사님도 데려다 집회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집회만 했어요. 그런데 집회 끝나고 나니까 안 아파, 이상하게. 이게 병원에 가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갈비가 뚝 부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갈비 부러져 갖고도 집회 다 했어. 그랬더니 3개월 걸린다고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딱 붙어버렸어요. 딱 붙어버렸어요. 백내장이 그냥 당장 수술해야 돼요. 이런 불빛을 보면은 태양처럼 빛이 나고, 뭐 물체를 보면은 3개, 4개로 보여요. 당장에 수술해야 돼요. 그래, 주여! 하나님이 주신 돈 그대로 사용하게 주시옵소서! 뭐 기도했어요. 수술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금방 했는데, 아니요, 그래도 싫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거기서 받은 줄로 믿고 병원에 갔어요. 수술한다고 난 뇌펴놓고 막 하더라고요. 잠깐만! 다시 봐줘, 다시. 하나님 치료해 주셨어. 그래서 다시 보니까 백내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시력만 어마어마하게 좋아보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갔다 왔어요. 다시 검사한다고. 그대로네요, 그래요. 여러분, 전립선, 남자들은 전립선암 잘 걸리다 많대요, 그런 환자가. 그런데 나는 그게 전립선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뼈로 저지가 되어버렸죠, 뼈로. 그래서 다리도 감각도 없고 2층에서 내려오는데 못 내려가요. 옆에 잡고 벌벌벌벌 떠면서 감각이 없으니까. 엉덩이 있는데, 방댕이 있는데 다리가 얼마나 아프지 몰라. 발가락 끝도 감각이 없어요. 그때는 이제 소리 질죠. 잠을 안 자고, 주여! 하나님 영광가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목사가 뼛속까지 암이 걸려서 죽었다면은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나는 괜찮아요. 기왕 죽을 거니까. 하나님이 영광 가리잖아요. 하나님 창피하잖아요. 나를 고쳐주세요. 그러고는 막 예수 이름으로 면 이 병화들을 예수 이름으로 갈자다 막 삐졌어요. 싹 사라져버렸어요. 싹 사라졌어요. CT 촬영하러 갈 때만 해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시간 줄 테니까 그 시간까지 고쳐놓으세요. 언제까지? CT 촬영하기 전까지 고쳐놓으세요. 그런데 바베큐 돌리듯이 돼지 바베큐처럼 돌려요. 나를 비빔배 돌려가면서 1시간 동안 머리끝도 발까지 쫙 찍었어요. 그때만 해도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다 찍고 나서 나 혼자서 다리를 딱 올렸다가 딱 쬐면서 벌떡 일어나 버렸어. 침대에서. 다 놀래더라고. 아픈 게 없어져 버렸어. 통증이 없어져 버렸어요.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그 시간 딱 맞춰서 고쳐주셨더라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 하나님, CT 촬영 찍기 전까지 고쳐놓으세요.
만일 히트 차려갖고 아직까지도 암이 있다면 이거 항암 치료도 못하고 이건 큰일 난 거야. 끝난 거야. 그랬더니 그때까지 탁 고쳐주셨어. 나 올 때는 갈 때는 너무 힘들게 운전하고 가고 엉덩이가 아파서 아주 앉지를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운전을 갔는데 올 때는 룰루랄라. 그리고 5일 후에 연락이 있다 왔는데 보니까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못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나의 병도 다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뭐가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2000년 전에 조모사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병을 다 치료해놨다. 이를 다 이뤘다 선포하실 때 2000년 전에 나는 이미 고침받는 줄 믿습니다. 지금 있는 병의 화상이 화상. 예수로 명령해서 쫓아버리면 이것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건강하게 살아야 의무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기를 살기를 원하시는데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잘 지켜 행해야 돼요. 오늘 본문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뭐라고? 라파니라. 여러분, 시편 41편 3절에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또 이 말씀 잘 들어보시 바라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병이 걸려있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도 나를 살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어도 우리가 성령만 충만하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의 영이 죽을 가운데 있는 우리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라요. 나는 지금 과거 속에 역사 속에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질병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병, 육신의 병에서 고침받고 병에서 고침을 받을 뿐 아니라 성령 받은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내 입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뭘 해요? 입술의 권세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입술의 권세로 명령할 때 병만은 떠나가고 모든 병은 치료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셔서 채찍하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모든 병으로 물리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한평생 건강의 축복을 풍성을 받아서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몸도 마음도 건강하여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하다가 주가 오라 하시는 날 여러분 다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과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에서 길 잃고 헤매일 때 주님의 은혜가 생명의 빛 되어 날 인도하셨네.
기쁨으로 살게 하시네. 주님께서 사랑이요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절망과 시련의 그늘에서 고통을 당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날 구원하셨네. 구원의 축복으로 생명줄이 얻으시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라 하시네. 주님께서 사랑이요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아빠 주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질병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소리날 때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병을 다 치료해 놓았다, 내가 이를 다 이뤘다고 승리를 선포하시므로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손길로 나를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문제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 바라요. 그리고 병 있는 분들은 아픈 것에 이 시간에 손을 믿음으로 얹으시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아빠 치료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계의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 직장과 비즈니스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잘된같이 세상 삶에서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기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평과 사정하시는 주님, 힘들고 어려운 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이보다는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라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한길할지라도 7길로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이 역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범사가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리 예수 이름을 명하니 하나님의 자녀들 고통들은 모든 질병 따라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따라갈지어다. 가정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저들에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아들과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에 들어가든지 머리가 되고 뿔이 되지 않으며 위에만 육과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을 받는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말씀의 의자에 아픈 곳에 얹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못다한 손으로 만지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의 멸하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 질병아 예수 이름의 멸하니 예수 이름으로 될지어다. 심정도 간절로 류마티스 디스크로 따라가라. 내가 예수 이름의 멸하니 모든 남덩어리는 녹아지고 사라지고 숨이 될지어다. 췌장암, 위암, 장암, 폐암, 자궁암은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한다. 전립선암도 예수 이름을 명하니 성령의 불로 숨이 될지어다. 모든 암은 성령의 불로 그로부터 말라지게 될지어다. 신부전증, 심근경색, 심장 부정맥, 심장염은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니 깨끗하게 고침받게 될지어다.
신저스 이장병 위험 유계양 수압을 향한 내가 예수를 명한다. 저들에서 따라가라. 갑상선 중풍뼈 수압이 대상포지 통풍은 예수를 명에 따라 갈지어다.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는 감수증은 사라져라.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뱃속 공포증을 가져다 주는 낙한 요소마귀병 맞으라.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이제 너희들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묶임을 놓으라. 우리 주님 이 시간에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들은 모든 질병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던지는 귀한 생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바라고 나선 아버지 젊은 부부들이 잉태치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아름다운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사오니 주여 그러한 복이 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 다 기다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에 참석하여 말씀을 오래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과 성악과 모든 범사 위에 오늘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예배 참석하여 말씀을 오래받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성악과 모든 범사 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